자, 어제 우리는 말씀, 이제 감사처럼 매절마다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결심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소리와 사단이 유혹을 하면 내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또 한쪽에서는 바알이죠.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고 날마다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눈치 보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마음엔 그런 줄 알면서도 또 겉으로 늘 눈치 보기 때문에 바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알 두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택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 두 마음을 품느냐? 사단이 자꾸 미혹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말씀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에 이 사단이 와서 자꾸 하와를 유혹을 하죠. 거기서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지. 아니야, 네가 말씀을 떠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같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또 뱀은 먹으라고 했는데 밝아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두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할 것이 어떤 거냐? 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느냐? 그러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두 마음을 품게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참 그들을 사랑하다 보면 나도 세상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들을 미워하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겠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처음부터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오직 가까이 하고 사랑할 것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쏟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고, 이제 114절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바라냐? 주의 말씀은 은신처고 방패시다 그랬어요. 은신처라는 건 뭐예요? 숨는 곳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숨을 만한 곳이 없어.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가 마땅히 숨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다 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싸워 주시고 나를 적들로 하여금 막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신처, 방패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짖고 의지할 때에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들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의 말씀만 늘 바라면은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외쳐야 돼요. 115절 뭐라고 합니까? 115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여러분 명령해야 돼요. 늘 행악자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 끌려가지고 주눅 들고 어쩔 줄 모를 필요 없어요.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하면서 사단을 향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향하여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야. 괜히 나를 와서 괴롭히지 마. 나를 흔들지 마. 나를 그냥 힘들게 만들지 마. 떠날지어다 하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꿈속에서 사단을 만나면 막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어쩔 줄 모르고 막 밤새도록 꿈속에서 헤매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외치고 그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면서 외쳐요. 악한 것들아, 더러운 것들아, 나를 괴롭히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면 이 사단이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이 담대함 앞에, 이 기도 앞에 사단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 하는 마음의 결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1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악자들을 떠날지어다 하면서 내가 그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도 인간인지라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있어요. 내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22절 넘어가 보세요. 122절 보면 시작.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보증. 주의 종을 보증하여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믿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확실히 지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면, 책임져 주시면 어떤 것들도 나를 흔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보증하사 내가 복을 얻도록,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면 내가 틀림없는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증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야,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얘를 기도하는 거 방해하지 마 하면서 교단위와 이 교만한 것이 와서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증하여 주시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124절 1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증거들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달라,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고 알면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이기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절 말씀 보면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문이 열려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때 그냥 마지막 찬송할 때 이 앞에 이제 강단의 문이 쫙 열릴 때 막 가슴이 그냥 확 열린다고 그래요.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막 문이 열릴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고 강단의 문이 열려질 때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 빛이 쫙 비춰서 우둔한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야말로 닫혀있던 것이 그냥 요한이 기도하면서 할 때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열려지면 우둔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또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말씀들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느냐?
마지막으로 보면 마지막 131절 말씀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일 정도로 사모하라 이거예요.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그래서 여기 가면 물이 있을까 여기 가면 물이 있을까 막 산 위에서 바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막 헐떡거리면서 찾는 이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면서 사모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이제 나아가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렇게 헐떡이는 사슴처럼 나갈 때에 말씀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